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신 민이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물음들이 우리의 삶에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긋나갈 수 있고 빗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옷 매무새가 단정한가 용모가 단정한가를 확인하고 이제 체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늘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걷어차고 화를 받고자 노력하고 시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종교 계층이죠. 바리새인을 향해서 6번씩이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마 그날은 안식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며칠에 걸쳐서 살폈던 이 본문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서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긴 설교가 끝났을 때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으신 모습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깜짝 놀라죠. 어떻게 손을 씻지도 않고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한 거죠. 선생님이 손을 씻지 않으니 그에 딸린 제자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이 야만인들 같으니라고. 이 더럽다.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겠죠.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놀란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위생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당연하지. 이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고 또 관습적인 차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에게는 종교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종교적인 정결 규례도 지키지 않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간주했던 것이죠. 앞서 종종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으셨고 그에 답하신 바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자신들이 만든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아주 이상히 여기는 표정을 지을 때엔 바리새적인 종교 전반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심상치 않던 기류가 이렇게 스멀스멀 피어올랐는데 이제 정면 충돌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을 모든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니까요. 다만 바리새적인 종교의 대표적인 위험인 것은 맞죠. 이런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6번씩이나 선포하실 정도였으니까 이것이 위험한 것은 맞아요. 율법의 규정을 떠난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심은 아무리 그것이 선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지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공할 만한 어조로 6번씩이나 반복해서 화를 선포하실 수밖에 없던 거죠. 전반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가지 화를 선포하셨고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서기관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겨냥해서 3번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6번이 나오는데요. 갈수록 치열한 갈등, 충돌을 예상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종교 관습을 깊이 탄식하신 거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복은커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 위선의 실체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한 첫 번째 화를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사소한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쏟았어요.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안 지키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안 하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어떤 규율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이 좋고 나쁨을 판가름했던 것이죠. 저 바리새인 자기들끼리도 그랬을 거예요. 저 바리새인은 정말 열심히 산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열심만 있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정말 소중한 도덕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기울어져 나갔던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공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공의, 이것을 시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상식과 정의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가난한 자, 특히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공의를 준수하는 첫걸음인데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저버렸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앞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에는 무관심했던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른쪽에 있는데 이들의 관심은 왼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오른쪽에 향해 있는데 이들의 시선은 왼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처방하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다. 열심히 해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섬겨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4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과 또 시장은요, 장 보는 그 시장이에요. 사회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주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열심을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회당의 앞좌석을 특히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요, 앞자리에서 열심히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도 막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오죽했을까. 바리새인들이 또 화려한 옷을 입고 또 회당 앞좌석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그리고 거리에 나가면 시장 같은 곳에 중앙에 존경받고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인사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서 있는 거죠. 참 재밌죠? 인사받으려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무작정. 또한 그들은 랍비 같은 칭호를 듣고 싶어 했어요. 랍비요, 이렇게 부름받는 거 되게 좋았나 봐요. 그런 게. 그들은 왜 그것들을 탐했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여기실까? 이런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더 높임받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내가 찬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여기실까라는 물음에는 관심이 없고, 늘 자신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볼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받기 원하고 랍비라고 부름받기를 원하고 회당 앞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존경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44절 넘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에 접촉하면 더럽혀진다고 여겼죠. 따라서 무덤에 회치를 해서 눈에 확 띄도록 만들었어요. 여기는 무덤입니다.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평토장한 무덤은 말 그대로 봉분, 우리 한국식도 그렇지만 이렇게 언덕처럼 둥그렇게 만드는 걸 봉분이라고 하는데, 흙을 쌓아서 이 봉분이 없이 그냥 평평하게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해도 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채 막 지나가다가 밟을 수도 있는 거고, 무의식 중에 여기 무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보면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무의식 중에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도 보면 아델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구분이 안 되니까 부정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당시에 감히 존경받는 지도층인 바리새인들이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줄만 알았지,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꿰뚫어 보시는 거니까. 그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그처럼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내적인 죄악들이 넘실거리는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누구도 파악할 수 없었던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처럼 부정한 시체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겉보기엔 멀쩡해요. 근데 속은 더럽고 추했어요. 주님께서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니까 듣고 있던 한 율법학자가 끼어듭니다. 그게 45절이에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때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율법은 세세한 규칙들 하나하나 다 지켜간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율법 학자들을 함께 비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온갖 궤변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본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든 하라고. 그리고 그 규정들도 보면요, 지금 막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장로들이 만든, 또 유대인들이 만든, 또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인간들이 만든 이 세부 규정들을 보면요, 와 진짜 빡빡해요. 어떻게 근데 이걸 지키면서 살 수 있지?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게 살거든요. 막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말만 무성했지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손질해서 아름답게 가꾸곤 했지만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조상들과 입장이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47절, 4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까지.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엄밀히 분석하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 것,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선지자들을 무참히 박멸했던 그 조상들의 일을 축하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을 계속 죽은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그들은 무엇인들 못할 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존경했다면, 조상들 때로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를 존경했다면 무덤을 꾸며줄 게 아니라 그 전해준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죠.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후에 이제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세하게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긴 본문이에요. 새벽에 하기에는. 제가 49절부터 51절까지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피를 흐르게 하고 그 생명을 취할 때 그들이 승리한 듯 보였지만 반드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 때문에 흘린 성도들의 눈물조차, 우리의 눈물조차 그날에는 다 보상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흘렸던 의인들의 피가, 그 순교의 피가 그대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대로 잊혀지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화를 선언하시는데요,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 더 나갔어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표현이죠.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데, 나는 누군가의 길을 막는 짓을 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누군가의 삶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선언하신 화의 말씀을 들으며 그때 그 인간들의 문제였지,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지 라고만 치부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동일한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정도가 어디에 도달했든지,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연수가 얼마나 됐든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화를 자초한 우리의 외식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과거의 오랜 세월을 거쳐서 쌓여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물질적인 헌신보다 내 속사람의 상태를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한가한 간섭, 저 사람의 신앙 왜 저래?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간섭하는 것이나 또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삼가야 해요. 오히려 우리는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들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로 치면 거룩하신 성도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챙기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가 부름받았지,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해서 실족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형제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의 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눈으로 살피게 되면 그들이 나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한편, 이 단면만 보고 저 사람을 평가했구나, 정죄했구나. 다른 면을 보니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었네. 참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는 내 죄악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는 건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혼내신다, 그 목적이 아니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면서 돌이키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회칠한 무덤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령을 소유한 자들은 어땠습니까? 마지막으로 53절 54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더 사랑해라. 그런데 너희들 열심 있는 거 내가 안다. 그 열심을 조금 방향만 이렇게 수정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서 안에서 막 화가 솟구치니까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주님의 목숨을 사냥하고자 덫을 놓는 거예요. 혹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은 죄악이 있으세요? 뜨끔하신 적 있으세요? 움찔거리신 적 있으세요? 찔리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이야기를 하셨는지,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네, 그러신 적 있나요? 그거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위선을 폭로하신 적이 있나요? 막 들킬까봐, 다른 성도들이 알까봐 막 조마조마 가슴 뛰었던 그날, 그 순간 기억하시죠? 저도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잘못을 고치고 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혼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말 간절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